2장에 한번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3절부터 보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왜 욥기가 기록됐는지 여기서 이제 모든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여러분이 먼저 왜 1장에 가니까 똑같은 1장 8절에 가봐요. 1장 8절에 가보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 마귀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 때는요, 아직도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순서적인 단계를 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 다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하는 이때는요, 실질적인 이제 가죽을 치라고, 가죽을 이제 손을 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를 거두어 가보라 그랬습니까? 소유물, 물질이에요. 갖고 있는 모든 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난 열매들을 손을 대보라고 그랬고, 지금은 뭐를 대보라 그러면 본질을 지금 손을 대보라 그래요. 본질.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욥기가 이 부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미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 한 권의 기록이 뭐다 그랬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시점이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로마서 사도 바울 1장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결의 영으로 보라는 얘기,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다 썩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9절,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보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거 누구 만났습니까? 이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기도하니까 또한 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줬다 그러는데, 그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왜 욥기가 2장에 가서요, 왜 소유물을 칠 때 하고, 소유물을 칠 때는 하나님이요 마귀에게 뭘 손대지 말라 그랬을까요? 몸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몸. 자, 몸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 욥의 몸의 본질로는 이미 흙이라는 몸이에요. 흙이라는 몸은 플래시가 돼서 육체가 됐지만은, 왜 우리를 먹는 순서가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 여러분들이 이 8절에 내려가면,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러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런데 2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거와 이제 두 번째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욥의 그와 같은 욥기의 기록들을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만이, 아하, 욥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욥은 바로 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본질의 육체, 아브라함부터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야만이 이삭을 만나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이 욥기도 결국은 이제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이 플래시가 되어서 육체에서 난 소유물, 그 자녀의 10명과 수많은 부유한 모든 짐승들, 그다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은 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요 플래시가 된 몸에서 나온 것은 그 열매의 소유물은 전부 다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하면 크기라는 그 소산물이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마귀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내게 땅에 널리게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직한 그 욥을 통하여서 12절에 가니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사단에게 이르되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붙이지만은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2장에 가보니까 결국 사단의 여호와께 4절 2장 4절 가봐. 여호와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 모든 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뭘 손대보라 그럽니까? 뼈와 살. 첫 번째는 뭘 손대보라? 소유물. 두 번째는 이제는 뼈와 살을 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뼈와 살을 치라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뼈와 살을 그렇게 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뭐 할 것이다? 욕하리라고 지금 마귀가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장 가봐요. 1장 여기에도 보면 10절에 가서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뭐한다? 명예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10절에 가보면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산울로 두루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내 손을 하는 바 복되게 하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였으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할 때 결국 여러분 보세요. 13절 내려가 봐요. 13절 내려가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물러갔을 때 하루에 욥의 자녀들이 그 모든 걸로 말미암아 다 전부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21절 가봐요. 1장 21절에 가보니까 20절부터 봐요. 20절 보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합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아주요. 신앙심과 종교심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다 저렇게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 버리면 그 하나님을 욥처럼요 옷을 찢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욥처럼 이렇게 해도 욥은 지금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났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혼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종교를 가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하면 돌한테 가서 빌면 돌에게 종교가 되는 거고, 소가 신으로 믿으면 그 소가 자기에게 비는, 그 소가 지나가니까 인도 같은 데는요 사람이 지나가요, 소가 먼저 지나가요. 그들은 소가 그들이 뭐예요? 신으로 지금 소 지나가면 여러분 절대로 차가 못 지나고 차가 서 있어야 되고 법으로 그렇게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이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에 보다는 죽어서 사후의 것은, 사람은 이미 우리는 이 생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에서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잘 되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어서도 어디 갔으면 이 천국이라는 극락이라는 좋은 데를 가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의 신을 만들 수도 있고 나무의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짐승의 신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요 마귀에게 쏘고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광명의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얼마든지 그 속에 마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소에게요, 여러분들이 그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소 속에 있는 그 소를 통하여 나타내는 마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세계가 있는 것을 속이기 때문에 그 소를 섬기는 거지,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 그 짐승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진짜 하나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통하여 과장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짓말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세계냐? 통틀어서 종교 세계다.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 세계에 여러분과 우리의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신앙심은 각각 달라요. 지금 욥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욥처럼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욥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하면, 여러분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이 종교 세계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심이라는 것은,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종교를 가진 이 신앙의 힘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까지가 어디가 종점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종점이 어디다? 끝부분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냐 하면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세계의 종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1차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고 다 하면, 결국 욥처럼 자기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 요 내용을 잘 봐야 돼. 20절. 이 20절이 뭐냐면, 욥이 지금 무슨 옷을 찢어요? 겉옷이요. 겉옷. 겉옷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때 우리가 19장 잠깐 가봐요. 자, 여러분 이 겉옷을, 자, 욥이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이 신앙심의 최고의 경지에서, 여러분이 그렇지만 할지라도, 그런 최고의 신앙심과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욥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자, 못 만났으면 결국 뭐가 될까요? 사망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욥의 어떤 종교심, 신앙심,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봐요. 자, 20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19장 한 20절에 보면 좌우 강도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힌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왜? 빌라도는요, 여러분요, 실질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 스스로 왕이라는 자칭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뭐 할 것을? 내가 진짜 쓸 것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유대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는데요. 느꼈습니다. 느끼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을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지 않아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여러분 네 깃을 나누어서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은 취하고 이 속옷은 호지하지 않고 통으로 짰다고 얘기하면서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뭐 해봐라, 제비 뽑자 하니 이 성경에 너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고 한 것을 성경에서 응하리 함이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겉옷은, 예수님의 겉옷은 몇 깃으로 나누었어요? 네 깃으로 그냥 찢어서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4명의 군병. 그런데 이 겉옷을 보세요. 지금 욥기가, 자, 종교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고 자녀도 다 죽이고 갑자기 모든 그와 같은 가정의 환난 대환난이 오고 나니까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겉옷을 찢고요,
머리를 밀고 땅에 뭐 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겁니까? 다 전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지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겉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것은 땅에 속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흙의 몸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다 혈과 육이 똑같은데, 거기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있는 이 세계는, 이 땅의 세계는 마귀의 것이니까 그 땅의 세계를 사람이 4명이서 그 옷을 찢어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네 깃으로. 그죠?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동서남북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과 서남북에 통하여서 이제 이 한 분 십자가에 죽으면 이 겉옷이 아니고 옷은 위로부터 아래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부터 속옷은 아두로 이 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겉옷은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옷은 호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통으로 짜졌기 때문에 이것은 땅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제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경에 이 속옷은 제비를 뽑는다는 성경이 예언된 말이 그대로 응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택한 자를 제비 뽑았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비유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 중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4명 중에 겉옷은 4명이 똑같이 취했지만은 속옷은 누구에게만 이 속옷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느냐면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그 제비를 뽑힌 자가 결국은 이 속옷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욥기에 가서 여러분, 욥기 다시 돌아가 봐요. 욥기에 왜 이 욥을 통하여 여러분 겉옷을 찢었다. 자, 그러면 겉옷을 찢었으면 욥이 지금요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땅에 속한 아직도 이 육체, 이 율법 아래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욥기가 겉옷을 찢었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1장 20절 내용이요, 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밀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이 땅은 아직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귀의 소유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모태에서 21절 가니까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 선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뭐한다? 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했다 안 했다? 자, 이걸 왜 보여줍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보여줍니까? 아니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심이 가장 정점의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얘기를 보여줍니까?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율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다 아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면 2장에 같은 일을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본문을 봤는데 4절에 가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뭐를 했다? 1장에서는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소유물을 뭐하라? 그 소유물을 다 뭐 했습니까? 치단 말이에요. 소유물을 치라고 해요. 소유물. 소유물과 지금 2장에 넘어가서 여러분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라는 요 내용의 차이점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욥이 지금 몇 번째 시험에 지금 들어왔습니까? 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와서는 이제 소유물이 아니고 뭘 쳐라?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라 보냈어. 바꿀지라. 그러면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가죽으로 살을 빼고 가죽으로 살을 치라고 얘기하고 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뼈와 살을 치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여자인 하와는 그의 뭐로요? 뼈로요. 뼈를 쳐버려. 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돌아가실 때 결국 옆구리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왜 지금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얘기하면서 왜 뼈와 살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창세기 가봐요. 여기가 참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아셔야 되는데 22절부터 봐봐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21절에 이제 아담의 깊이 잠이 들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봐 21절 가봐요.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빗대 하나를 뼈를 취하고 난 다음에 뭘로? 뼈로 취하고 살로 뭐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옥기에 가서 가죽으로 얘기하면서 살과 뭐를? 뼈와 살을 뭐 해보라고 해요? 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소유물을 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를 쳐라? 뼈와 살. 도대체 이 뼈와 살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요 지금요? 예?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보니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를 통하여 하나를 채우고 난 그 자리에 뭐를 채웠습니까? 살로 대신 채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뼈와 살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왜? 첫 번째는 욥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 안 했거든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2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욥기에서요 왜 1장 5절에 가서 가죽으로 얘기하면서 뼈와 살을 치라고 얘기한 결국은 그 뼈와 살을 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사단 지금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까? 욥을 얘기했잖아요. 욥의 뼈와 뭐를 쳐봐라? 살을 쳐봐라. 창세기 2장 22절에 와서 보니까 그 뼈를 하나 취하고 살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라는 사람이 지금 욥기를 통하여 살과 뼈를 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마귀는 지금요 이걸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 역시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인류가 여러분 남자도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전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아야 안 낳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살과 뼈를 치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이 살과 뼈를 치었던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3장 14절 가봐요.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이 플래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며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종식토록 이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살과 뼈로 만들었던 이 몸을 지금 이 육체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왜 살과 뼈를 치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살과 뼈는 누구 겁니까? 마귀 지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다 여러분 충성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래서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게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뭐 그냥 여러분들이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막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본질로 봐서가 뼈를 통하여서요 자기의 몸 자기의 이 임금은 결국 육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 욥의 종교심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욥은 아직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종교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뭐다? 사망이다.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결국 이 비밀이 요한복음 다시 그 19장 한번 더 가봐요. 요한복음 19장 가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비밀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자, 여러분들이 32절부터 봐봐요. 19장 32절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을 다리를 꺾었습니다. 뭘 꺾었어요? 두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 있는 강도 오른쪽.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편에 있다는 이 우편 강도는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고, 좌편에 있는 강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는 율법 아래서요, 이 강도라는 두 사람을 똑같이 보여주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건 뭐냐? 똑같이 두 사람이 다 욥처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한다는 희롱을 하고 조롱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를 모르면 아직도 현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요, 똑같은 좌편에 있는 강도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좌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조롱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좌편 강도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좌편 강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소경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와 이런 비밀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자꾸 깨달아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뭐 연속곡 보듯이 연속곡 한 편 보면서 그냥 스토리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같이 해서 슬픈 영화 보면 막 같이 슬픈 연속 보면서 울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아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그 요한복음 19장 32절에 33절 예수께서 진짜 다리를 꺾은 자들은 누구를 꺾었습니까? 예, 강도들은 다 다리를 꺾었어요.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못 받았고, 그 다음에 3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어요, 안 꺾어요? 자, 이 다리는 뼈인데 이 뼈를 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뼈를 꺾으면 절대. 왜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여자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꺾여버리면 꺾어버리고 이 뼈가 없으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강도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리의 뼈를 꺾지 아니하고, 마귀는 이 다리의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욥을 통하여서요, 이 뼈와 살을 뭐 하라고? 치라는 얘기입니다. 뼈와 살을 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뼈와 살을 쳐서 다리가 꺾으면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뼈가요 꺾여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러분들 욥기로 돌아가 봐. 여기서 이제 욥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는 이 내용이, 자, 2장 5절 가봐요. 자, 욥기서 2장 5절에 가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녕 뭐 한다? 대면하여 뭐 한다? 주를 또 뭐 하겠다고?
욕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을 위반, 두 번째는 가죽과 가죽을 통하여 뼈와 살을 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 깨달았게, 결국은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도 무슨 비밀입니까? 육체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욥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다? 구원이다? 아니다? 사망. 예? 이건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났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림자로 깨닫게 해서 지금요 욥기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욥처럼 야 우리 저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도 참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로 경배하지 말고 더 좋을 것을 줄 거 믿습니다 하고 기다려야 돼. 그거는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그거 아멘 하면 큰일 나죠. 지금 그걸 깨우치게 해주려고 지금 욥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한 그런 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살과 뼈와 살을 치는데 그리하면 돼지가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내 손을 붙이노라 오직 그의 성명은 뭐하라? 자 여기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께 여러분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는 말을 또 해야 될까요?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뼈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3장 14절에 가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요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까지는 잘 믿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이 욥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최고로 여러분 교회도 섬기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다 육체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인생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뭐 받으러요? 심판받으러.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반드시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자, 육체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욥처럼 열심히 믿고 갔는데 딱 그 자리에 갔는데 마귀가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의 뼈와 살을 쳐서 이 몸의 소유권이 아직도 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수까지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도요 어떻게 할까요? 내줘야 될까요? 안 내줘야 될까요?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귀의 기도를 들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마귀는 당당하게 그 지점에서 자기 거의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다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딱 요구하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이 몸은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뼈와 살을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다니까 여러분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욥처럼요 여러분 이런 종교심을 안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겼다 할지라도 사망, 욥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여러분 여전히 또 사망일까 아닐까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요 여러분 이 기록된 목적을 결국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육체 속에 있는 제 문제를 누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유권 이전을 그리스도에게서 넘겨놔야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이 마귀에 와서 하나님 이 살과 뼈는 내 것이라고 참소하면서 요구할 때 요구 못하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들 것은. 그러면 누구 것은 요구할까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다 소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을 때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하지요. 시험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가 흙입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요 성령에 잉태된 것은 마귀에게 줬어요?
육체의 흙의 몸을 마귀에게 줬잖아, 여러분요. 그래도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육신과 육체로 이 땅에 오니까 갔다가 뭐 해봐요? 시험해봐요, 안 해봐요? 못 먹는 거 한번 뭐 해본다고? 찔러보기는 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안 넘어가. 욥처럼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요, 살과 뼈의 소유자가 마귀면 찌르면 다 넘어갈까요, 안 갈까요? 100명 중에요 110명도 다 넘어갑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사망의 몸에서요, 몸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래서 이런 얘기를 생명, 여기서는 이제는 뭐예요? 몸은 해야지 말라는 첫 번째 하고, 이제는 뭘 해야지 마라? 자, 생명을 해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첫 번에는 소유물을 치라고 하니까 뭘 손대지 마라? 몸. 두 번째는 뼈와 살을 치라고 할 때는 뭘 손대지 마라? 자, 생명을 해야지 말라. 몸은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몸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몸까지는 마귀 건데, 이 몸까지는 마귀 건데, 그 몸을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몸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언제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끝날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면요,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몸은요, 마귀가 그냥 가져갑니다. 완전히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몸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퀘스천이 뭐냐?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누구에게 넘어간다?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요,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갈 때가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의 삶을 마치면 그 몸은 완전히요 그에게 넘어갑니다. 같이 어디에요? 사망, 불과 유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 번째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를 여러분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손대지 말라고, 이 생명은 뭐 하지 말라? 이거는요,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생명의 권한은 죽었다 깨나도요, 마지막이 돼도요, 이 생명의 권한은 마귀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요, 몸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50대 50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몸은 이 생명과 같이 마귀의 것을 완전히 벗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 몸은 이제 여러분 육체의 삶을 마감하면 누구에게 넘어간다? 마귀의 손에 완전히 넘어갈 거야. 그래서 몸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절대로 해야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마지막이 돼도 이 생명은 마귀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이 생명은 마귀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그 두 가지 비례를 욥기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봐야만이 차후에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눈에 그렇게 들어오고 성경 한 권이 그렇게 들어와요. 몸은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생명은 뭐 하러 말라? 손대지 말라, 해야지 말라. 이 뜻이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는 이런 비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봐요. 자, 8절. 자, 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디 앉았습니까? 소유물 팔았을 때는, 예? 뭐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뭐요?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예, 아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안 해요? 절대 범죄하지 않았죠. 절대로. 그때 여러분 찢어낸 게 겉옷이었죠, 그죠? 땅에 속한 육체의 겉옷. 그래서 겉옷을 여러분 찢고 결국 머리를 밀고 땅에다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8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런 비밀들은, 자, 그 다음 욥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가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라. 결국은 여러분 누가 나섰습니까? 아내가요. 이제 아내까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참 욥은 보세요. 진짜 욥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욥은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났다?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 이걸 지킨다 해도 욥은요 사망일까요 아닐까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보세요.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요 여러분 욥이요 이 하나님을요 바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지금요 진짜 하나님을요 제대로 만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났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봐요. 자,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자기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뭐하라? 잘 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 받는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요 하나님이 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보세요. 아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요 욥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가 봐. 와, 욥 대단하다. 아, 나도 욥처럼 와, 욥 진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멋지다. 야 진짜 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받을만 하네. 맞아요? 이런데 아멘 나오면 안 되지. 예. 예. 이런데 아멘 나오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요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는 잘하지만 다른데 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 나지요. 예?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 정도 됐을 때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자기 아내도. 그런데 그 욥의 말이 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이만큼 지금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뭐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이 뭐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고 예수지. 그냥 예수 믿었으면 그냥 다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람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성경 한 권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뭐 했다? 기록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그런 것도 안 보이는가 봐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아니 여러분 무슨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우리 그 예수 믿었으면 다 된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이 여러분요 이 재앙도 받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재앙을 줍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야고보서 기자가 다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 가죽과 가죽을 통하여 뼈와 살을 치라고 했을 때 나타난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 마귀에게 다 넘어가 있는 것을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물의 원주인 누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라 하지 마라. 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다. 자, 분명합니다. 이 악에게 시험을 아니하는데 왜 마귀가 그걸 달라니까 왜 줘야 됩니까? 그렇죠. 마귀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요구하니까 넘어가 있는 법을 보니까 하나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아니하신다?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욥이요,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요. 여러분이 여기서요,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체들이 어떤 일과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때로 강한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줬다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한 게 아니고 그 세계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다가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종교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까지는 아직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교회 가게 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다? 시련과 어려움을 줬다. 자, 그 고백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건 정상적이에요. 자,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아직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봤을 때 여러분 젖을 떼고 나니까 아하!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그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육적 세계, 살과 뼈의 세계, 살과 뼈를 통해서 내게 나타난 모든 소유물의 모든 세계의 임금은 누구다? 본질로는 마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결국 그 놈이 나를 시험을 했는 거예요. 그죠? 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만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자기가 모든 것을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넘보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난 그 자체가 마귀는요, 돌이킬 수 없는 뭘 했습니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실패를 했다니까. 자,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으면요, 온 인류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은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니까 자기 소유예요. 그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을 못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뭐 아마 이길 줄 알았어요. 못 박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못 박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싸움은 이미 끝났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마귀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요, 이 마귀가 예수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무조건 뭘만 가야 되느냐 하면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가서 우리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만 닦아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복도 줬는데 하나님이 재앙도 안 주겠느냐? 이러면서 종교를 잘 가지라고 만들어서 십자가만 딱 가리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 몰랐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했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자, 시험은 마귀로부터 왔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이 두 가지의 눈을 뜰 줄 모르면 이 복음은 여러분 더 깊이 몰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같으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했다, 마귀가 했다. 마귀가 한 거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사랑은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왔다? 이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이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욥기의 답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욥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욥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가, 이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시험도 누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 걸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복도 주고 나도 안 되게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참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만이, 많이 들어야만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시험하지 아니한다.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요? 잘 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에? 이게 이끌려 미혹당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얘기할게요. 욥도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니까. 누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갔어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요, 또 죽어서 천당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는데 왜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막 맨날 찾아와도 이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빠가지고 그냥 가기가 싫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그냥 막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날 오면 그냥 한 번씩 그냥 아는 거래처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임과 만남을 통해 한번 가주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업이 그냥 깡그리채 다 그냥 욥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부처로 믿으러 갔으면 마귀가 인도했고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질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시험을 준 자고 앗아간 사람은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고요.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다 분리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구분이 돼서 누가 한 걸 그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내가 교회로 인도함 받은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그 지점을 여러분이 구분해질 때, 오늘 욥기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제가 38장에 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다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두 가지 다가 누가 한 줄 알아요? 그래, 욥처럼 자기 많은 부인이 와가지고 야, 이 양반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4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
이 여자야, 그 여자 중 하나가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재앙도 받지 않아 하겠느냐.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요번요 누가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영원히요 욥처럼 종교심만 가지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충성봉사하다가 지 육신의 삶이 다 살고 딱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마귀가 바로 옆에서 살과 빼는 누구 거다? 제 겁니다, 제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딱 할 때 하나님이요 그거 지켜줄까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제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이거 가야 된답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정말 이 말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가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뭐 어려움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자기를 그걸로 인도한 줄 알아요. 영적인 내면적 속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마귀의 일이 있고 누구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욥은 보니까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가운데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욥은 두 가지를 알아요? 아니면 한 가지를 다 하나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못 만난 그림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지금 욥은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뭐 때문에요? 자, 이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 열심히 사업 잘 될 때는요 어디에 끌렸습니까? 자기의 뭐예요? 끌려가 사업 실컷 잘했지. 그러면 그 육체는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어요. 마귀 거였다.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일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자가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서 불교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은요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줬다?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일 자체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 일을 시험하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누가 한 거다? 마귀가 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이 왜 여러분요 몸을 손대지 말라 하고 그 마지막은 이것을 못 깨달으면 완전히 누구에게 넘어간다? 마귀. 그런데 생명은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돼도 이 생명은 마귀가 만질 수 있다 없다? 못 만진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바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데서 야 복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재앙도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는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요 이 얘기를 합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그 다음 15절 가봐요. 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요 욕심이 잉태하면 무조건 이 죄가 들어와요. 이 죄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요.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마지막 사망이니까요. 그 몸을 손댈 때는요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예,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요 손대지 말라 그러면 지 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가는 이 비밀을 보여주고 16절 가봐요. 16절 가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줘서 내가 아이고 예수도 믿게 됐고 하나님도 믿게 됐고 바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으라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예?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자,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어디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뭐도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요. 변함도 없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서요, 18절. 이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 첫 열매가 누굽니까?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 그리스도요. 그 위로 온 첫 열매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쫓아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자, 이분을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욥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길을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여러분들이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참 강의를 또 한 두 줄밖에 못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몸을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거와 두 번째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는 것, 거기에서 결국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말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요때 이제요 11절에 가봐요. 욥에 몇 명이 나옵니까?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러서 이제 와서 변론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돼. 이제 새 친구가 이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욥이요 이 새 친구를 통하여 시험에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요 다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욥기 36장에 가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서요 그 욥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또 재앙도 받았다는 이 잘못을 그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길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그 모든 비밀들을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소유물의 시험일 때는 그 몸을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가죽을 손대고 난 다음에 뼈와 살을 손대고 나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 했을 때 그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줬는데 재앙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요 내용과, 첫 번째는요 이 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무슨 옷을 찢었다? 겉옷. 그 다음에 머리를 뭐 했다? 밀고 땅에다가 경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요 종류하고,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대만의 이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진리 안에서 인도해 가는지를, 이 핵심은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쭉 여러분 욥기를 타고 들어가면요 답이 그냥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지면 여러분들은 욥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욥기들을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다 감두해 두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잘 강해를 들어보면 욥기가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후에 나타나는 이런 비밀들이,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가서 나오는 것이 욥이 새로운 아내가 와요, 새로운 자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것은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런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참 좋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